일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만 하고 놀지 말아라. 낮에는 피곤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집은 지켜서 저 해가 지기 전에 임서일하고 서산해가 넘어 땅거미 지도록 일할 수 없기까지 임서일하라. 오늘 안식일 첫 시간 선교의 정상회로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식일인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요즘 힘드시죠?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유대인이 얼음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납비가 길을 가다가 그 허우적거리는 유대인을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얼음이 깨졌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수영을 하는데 주변이 얼어버렸어요. 제가 웃자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특창하는데 실수했는데 이게 웃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오늘 안식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행복한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회 임원들이 많잖아요. 서기가 나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선교 부장님, 최영업 장로님이 또 인사하고 또 김정현 집사님이 서적 담당인데 부탁도 드리고 겸 인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앞에서 성도님들 뵙네요. 밖에 지금 한참 예쁜 꽃이 폈죠? 네, 저를 닮은 잘 믿고 싶었습니다. 동의 안 하시네요? 네. 상반기 잠깐 선교회 서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구역반 활동비를 각 반에 10만 원씩 드렸고요. 구역반 활동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매주 주보에 보면은 각 반 구역반 활동 하고 계시다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 때 출석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 금요일 얼마나 출석을 잘하시나 토요일 그래서 상품도 드렸잖아요. 근데 일기 때는 화요일 날 출석하시는 분들이 평균 29명이셨어요. 평균 거의 한 30명, 29, 31명 이렇게 출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아마 많으면 50명, 평균이 47명이에요. 일기 때 평균이. 그리고 안식일 평균이 제일 많이 나온 안식일이 101명까지 출석을 하셨었어요. 101명, 100명, 그리고 평균 97명 출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2기 되면서 지금 2기 되면서
이기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8번째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출석률이 떨어지셨어요. 보니까 안식일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도 한 40명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평균. 일기 때는 한 50명 오셨었는데 평균 47명이었잖아요. 50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 40명에서 45명? 조금 더 출석률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화요일 날도 잘 나오시고 금요일도 잘 나오시고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화요일 못 나오신 분들은 금요일 꼭 오시고 이러시는데 그래서 출석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우리 김한숙 성도님과 연기른 성도님들이 두 분께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멀리서도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사실 이제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직장 때문에 그 시간까지 뭐 직장 퇴근을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이제는 해야 될 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즐겨 하라 그랬고 또 더 말씀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이기를 즐겨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이기를 즐겨 한다는 것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는 의미의 모이기를 즐겨 하라는 건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모이기를 즐겨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보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교회 모이기를 즐겨하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될 수 있으면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힘을 얻을 때도 있고 힘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이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경청한다면 그런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앉아 있을수록 우리 준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더 힘을 내서 더 하늘의 성령을 그 영적인 힘을 강구하고 더 좋은 말씀 많이 준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선교의 설교로서 제가 이제 출석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꾸준히 어떤 뭐 예배를 첫째 순위로 삼고 출석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내 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다 습관이 되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해서 안산교회가 목표하는 언제죠? 153명이 언제예요? 2019년 그리고 2017년에는 연말 때쯤 되면은 우리가 아마 성년회 하면은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 안식일에는 130명을 출석할 수 있는 사실 인원은 170이 또 넘어요. 180도 넘어요.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등록된 인원들은 그런데 자꾸 빠지시니까 물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볼일 보러도 가시고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여기가 내 교회,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셔서 우리가 목표하는 저 목표를 저 숫자를 꼭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업입니다. 남성교부장. 젊은이들이 얼마나 없으면은 남성교부장 80 먹은 남성교부장이 끝발 없는 남성교부장 발언권도 없는 남성부장을 시켰겠어요. 그런데 나쁜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 이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은 왜 주었는가? 내가 이 고향 마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제 시간은 쓰라고 하는데 시간 쓸 그런 그 여력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오길래 좀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왜 주셨는가 그거 보면은 그분이 저희들을 일주일 중 하루를 자기들의 일상 업무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지혜와 명상하며 지혜를 명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라.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또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 찌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시, 여기 보니까 자녀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었어요. 또 신약에 가가지고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예배를 보았죠.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은 그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것이 옳냐고 하는 것을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양 한 마리가 있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네가 건지지 않겠느냐? 양보다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선은 행하는 것은 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규례대로 안식일 날 가서 강론하고, 예? 그 전도서 17장 2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고 그랬어요.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그게 있더라고. 안식일날 놀러 가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했더라고. 근데 우리는 안식일날 오면 예배 끝나고 나면 꽃구경 가죠. 지금 아까 김다혜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인원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요? 꽃구경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부는 있는데 노인부는 없더라고. 내가 좀 불만스럽더라고. 노인부. 저기 어디야 오이도 가가지고 칼국수라도 한번 사 먹고 싶은데 노인부는 없어. 어린이부는 돈을 책정해서 주는데 여기 나가보면은 이 밑에 가면은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다니엘 기도방이라고 해가지고 송 목사님만 세워놓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 기도실을 2군데 만들어 놨어요. 식당에 가면. 근데 그게 애들 놀이터가 돼버렸고, 다니엘 기도반들이 거기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죠.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교회에서 그러죠.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많이 해야 한다고. 내가 그래서 우리 고향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3번을 해야. 근데 나는 3번을 못 올 때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3번을 하고 있다고. 또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저기 서기가 적어주는 결근자, 안식일날 결근자를 주고 있어요. 저기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걸 주면은 그게가 어떤 이유로 주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고, 선교부장은 어떤 의미로 주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셈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여기에 서 있는 성교부들은 부원들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터주지. 그 성교부 그 일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나와서 저기 저 방문이나댕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방문은 누가 해야 해요? 구역별로 자기들한테 결근자 있다고 내줬을 때 그 결근자를 누가 체크해야 할 것이냐고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고 있어. 그리고 성교부장은 꾹 먹은 자리야. 또 그것도 끝발없는 직원회에도 못 가는 끝발없는 성교부장, 남성교부장이 그 얘기를 해야겠냔 말이야. 그래놓고 저 인원이 세기를 바라고 있어? 여기 올라오면 존소를 해야 하는데 내 최영업이는 그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존소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기 부서, 자기 구역에서 결근자가 나왔을 때는 그 구역에서 방문을 하고 그 어떤 상인가 하고 그건 성교부장한테 보고해야 할 사항이야. 근데 성교부 직원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이니까 여기 교회 나와서 방문 다니고 그거 해야 해요? 누가 해야 할 건데? 우리 식구들이 해야 할 문제란 말이야. 안식일 날 꼭 공연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러 다닌단 말이야. 예, 좋은 소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문서선교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저희 문서선교라 하면은 각종 출판물을 매체로 하여 전개되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매달 월간지로 교회 진함이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몇 부를 받아보실까요? 32부의 교회 진함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 기마다 오는 교과책은 제 89권을 받아봅니다. 교회 진함을 또 몇몇 분들은 보시지 않으시는데요. 이 교회 진함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신앙적인 면이나 예를 들어 해외 선교 이야기, 기도력, 한국연합회 선교 네트워크 소식 등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월간지, 헌납, 시족, 가정과 건강 보내기 운동이 있는데요. 올해 시조르가 71부, 또 가정과 건강이 132부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간수적들을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합회에서 책을 5권씩 그렇게 보내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책을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있는데 중학교 때 책을 꽃들의 희망이라는 책을 교회 언니로 받았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도 책을 사셔서 먼저 읽어보시고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올해로 3년째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초대 때 너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찬 미가를 주문할 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또한 한 명씩 추가되다 보니까 여러 번 변경되고 수정되어서 번거롭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교회에서 주문한 세찬미가 합본이 150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25건의 주문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75건이라는 새 찬미가를 합본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적 대금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1년치를 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내주시지 않으면 화폐가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적 대금을 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서적 대금을 선지급으로 내주셨으면 서적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언이신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인쇄물의 유익한 기능을 10분 활용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셨으므로 다른 전도 방법들과 인쇄를 보급을 병행한다면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전도지와 간행물과 책을 전국의 모든 도시와 촌락에 분포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할 선교 사업이다. 선교회장 이중석입니다.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남선교부장 장로님한테 좀 충고할 수 있는 말 있으면 좀 하라고. 장로님 충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마음만 먼저 삐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뭐가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상록수교에서 전도회를 했어요. 명득천 목사님을 모시고 예언 전도회를 했는데 구두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시화교회가 있어요. 교인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80명이 넘었었는데 60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안산교회도 140명, 130명 그 정도는 모였었는데 아까 서기가 보고했듯이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참 현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또 선교에서도 이번 정상회를 통하여 저희가 또 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선교회장을 맡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노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음식 문화에서 온 건데, 예약을 하고 아무 소리 없이 안 오는 분들, 그분들을 때문에 음식이 낭비되고 국가적으로 손해된다. 그래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인식이 대한민국에 팽배해 있다고 제가 작년 10월에 이렇게 노트를 보니까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교인 내교회 안산교회 출석 운동을 좀 하자. 물론 요즘 TMI 계속하지만 TMI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이제 85인데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걷지도 못하셔요. 허리 꼬부라져 갖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답니다. 내교회. 그래서 꼭 우리와 교리는 같지 않지만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거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의지해서 가다시피 해서 가십니다. 안산교회 우리가 130명 출석 운동을 해서 연말에 달성해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아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침례자 수, 그다음에 시조 가정과 건강, 어떤 건 달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회도 앞두고 구역반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샘터 공방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했지만 발 마사지,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듯이 다니엘 기도반도 하고 있고요. 방문 전도지,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가족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할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기간은 잘하는데 장기간은 잘 못해요. 그게 단점인데, 저도 1년 동안 그 선교회를 하면서 작년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전화도
엄청 많이 했고 문자가 저는 문자가 무료 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011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자 요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테지를 봤을 때 뭐 한 1, 2천 원 나와야 하는데 10,000원이 넘게 문자 요금이 나온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구도자들이나 그거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또 어떤 그런 분들에게 문자를 어느 날 보니까 잘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일요일 교인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도 하고 사업장 가도 이상하게 이러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걸 잘 못 만나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작년에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재정도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좀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다면 일 똑같이 안 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100만 원치 그렇게 먹을 것을 주셔서 생활하는데 궁핍하지 않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도 안 나와요. 막 이게 계속 돈을 준다고 안 주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데 뜨끔했어요. 요즘 5분 선교회도 잘 아는 것 같다고.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구나. 좀 뭔가 또 다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펄전이 브리스톨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영국 돈으로 300파운드를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은 바로 고아원을 돕기 위한 그런 자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았습니다. 예정대로 자금을 모았어요. 300파운드를. 근데 이제 집회를 끝내고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누우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300파운드를 조지 밀러에게 갖다 주라. 스펄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돈은 그렇지만 내가 고아원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마련한 돈인데 이걸 개인에게 갖다 주라뇨. 그렇지만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다음 날 조지 밀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에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이 돈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그러네. 자, 밖에. 이 조지 밀러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돈이 300파운드인데 어떻게 알고 형님 스펄전이 나한테 갖다 주지?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스펄전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와서 자기 책상 위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책상 위에 편지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투 속에 300파운드 되는 금화와 300실링 되는 금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300파운드를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00실링이라는 이자까지 주셨구나. 이때 스펠전이 깜짝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 봐야 돼. 그리고 일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하면서 올해도 하나님께 좀 시간을 많이 바쳐서 해야지 그랬는데 이 막상 안 되더라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직만 하면 행복할 텐데 어떤 학생들은 대학 합격만 하면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만 벗어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아니 우리 아기가 학교만 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어떤 부모는 자녀가 사춘기만 지나면 행복할 텐데. 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염려하고 우리 배우자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사업이 지금보다 좀 나아졌으면, 아니 내가 지금 주택 대출금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다 갚으면 교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시간이 다 가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죄송합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11금, 헌금, 또 안식일 잘 지켰는데 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제가 뭔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는지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차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맞닥뜨려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자꾸 주저하게 되고 여러 부서에서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날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막 부지런히 옷을 입고 가면 차 운전대 잡으면 어때요? 신호란 신호가 다 걸립니다. 분명히 저 파란불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빨간불에 저게 신경질이 그때부터 이제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있죠. 뭐요? 교통경찰에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차는 계속 막힙니다. 계속 막혀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차가 하나 고장났어요. 에이, 저런 똥차, 왜 저런 큰 차를 이 시간에 몰고 와서 차를 막히게 한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 한번 해보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도끼는 쳐다보듯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교통 혼잡을 통해서 내 인격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보여주신 건데 그걸 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바꾸기 전에 저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바뀌어야 주위 사람도 바뀝니다. 제가 선교회장 했는데 저 기도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우리 임원들이 해주기를 바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거친 모서리를 둥글게 깎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물론 안식일에는 기쁘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어려움들만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통과할 때까지, 어려움을 견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키는 걸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 정세와 권세, 어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악에 대하여 싸우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가 날 수 없습니다.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가 뜰 수도 없고요. 사람이 위에서 누르는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시험은 우리의 믿음, 인격,
참을성을 한 단계 끌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교회 오면 어떤 때 편하고 싶고, 좀 교회 오면 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한 오는데, 5분 선교회 때마다 뭐 이거 합시다, 뭐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혹시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고, 또 우리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야 이 어려운 시대를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새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정교한 보석 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물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와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보석 상자 만들겠지, 그곳에 갖다 팔겠지. 근데 이 나무꾼은 그 나무를 뚝 자르더니 막 끌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말 구유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떡갈나무는 위대한, 요즘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큰 배, 크루즈, 그런 건 아닐지라도 위대한 왕, 또 위대한 사람들을 태우는 배의 한 기둥이 되어서 정말 5대양 6대주를 건너는 그런 부푼 꿈에 이 떡갈나무도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또 그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갈나무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이제 쓰임새가 있겠구나. 근데 그 나무꾼은 또 낚싯배를 만드는 겁니다. 조그만 낚싯배. 나는 이 조그만 낚싯배가 아니라 큰 배의 한 목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떡갈나무도 실망했습니다. 이 소나무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다른 나무의 모든 나무들을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나를 통해서 많은 나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더니, 지직하더니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이 소나무가 쓰러지니까 나무꾼이 어떻게 해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벼다 창고에다 놨습니다. 이 새 나무는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도님들의 꿈은 컸는데 혹시 세상에 찌들려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고 계시지 않는지. 오랜 세월 후에 마리아가 아기를 뵈서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말구유, 올리브나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겠습니다. 그가 꿈이 보석상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통에 담게 되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자기가 큰 배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그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시는 겁니다. 위대한 왕을 모신 그런 떡갈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자기가 정말 위대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원했지만, 그러나 번개 맞은 바람에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지만, 어느 날 로마 병사들이 그 나무를 갖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연민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모자라고, 우리가 좀 이거 아닌데, 내 가치는 큰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후에,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후에 우리에게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꼭 필요로 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잠재력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앉고 일어서심,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일에 주저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이트 부인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가 남을 돕기 위하여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벌려 그대와 그대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탓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알듯이 왕상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에요? 그린 시냇가에 숨으라. 하나님은 그 가뭄의 때 가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뭣도 모르고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럽니다. 뭣도 모르고 갑니다. 그러면 그 가뭄의 때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숨었을 때 그냥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가뭄의 때도 넉넉하게 그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과부와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올해 선교의 표어가 그럽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뭐요? 말씀 가지고. 가라 예수님 명령. 제가 이걸 초기에 몇 번 외쳤었습니다. 이건 우리 안산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큰 실망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럽니다.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갔습니다. 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습니다.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가기가 싫어요. 저도 이게 전도제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문 두드리면 제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 가라 그럽니다. 가라고 할 때 가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있죠. 그 소녀가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우리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낫다고. 이 나아만이 볼 때는 이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 거기 가서도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아람 땅에도 강이 몇 개 있어요? 3개나 있어요. 다메섹 강도 있고 뭐 아마나 강인가요? 거기도 있고 뭐 또 바르발 이런 강들이 있는데 요단강에 더러운 물에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죠?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하니까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지 않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한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오는 사람마저 챙기지도 못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화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선교의 정상회를 하면서 저도 반성하고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신구약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씀을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확물은 주신다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른 한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위대한 책을 옥고를 치른 후에 펴냈는데 그게 전쟁 백서입니다. 이런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7번이나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데 한 줄로 딱 서서 심판을 받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유난히 뻣뻣하게 뒤를 돌아보고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 대열에 있었는데 왜 이상하게 이 한 사람만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변명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보니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옥고를 8년 동안 치르기 전에 이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기만 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그 전쟁 백서라는 책인데 아마 이 미네르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이런 폭군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안식일이지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고. 어쨌든 도전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30명. 또 올해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선교 5분 선교 때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안산교회가 서로 성도들 간의 연합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떤 때 조그만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연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가족 캠프를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받는데 어떻게 2박 3일 가족 캠프도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라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